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을 본문으로 용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 후반부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사탄은 많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역시 단수입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그 졸개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걸 혼용해서 복수로 자꾸 사용들을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언제 박해했나. 계시록 9장 4절 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황충의 재앙이지요. 황충의 재앙 때 얘기예요. 아까 보셨던 용이 사탄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용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온갖 더러운 영들이 쫙 나옵니다. 짐승도 나오죠. 그때 나온 거예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표현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 짐승도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 관이 없는 거예요. 왕관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짐승은 어디 있었어요? 무저갱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용에게는 왕관이 있어요. 그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지배해 왔으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10뿔, 마지막 7번째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려서 그 각 뿔에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짐승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작용하는 거냐면 그 짐승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이 그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일임해 버리고요. 짐승이 그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주고요. 적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남자를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그럼 언제 핍박했느냐 여기 질문이 있어요. 언제 핍박했냐면 용이 핍박했어요. 분명히 용이 핍박했다고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찾아서 가야 되겠죠. 안 찾으면 또 성경 찾아서 가야.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어요. 그럼 실제 박해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입니다. 땅에 와서 땅에 있는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용이 박해했어요. 그럼 언제 박해했느냐? 용이 땅으로 떨어진 게 언제였어요? 아까 7년 환란 중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5개월 전이었죠. 황충의 재앙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충의 기간 동안에 박해를 했어요. 용이 박해를 했습니다. 이거 했는데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네. 생각나시죠? 예, 그때 죽음이 피해간다고 그랬잖아요. 낙원의 문도 닫힌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분명히 그때 5개월 동안 공격을 했고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5개월 기간을 거치면서 살고 있다가 그 끝날 무렵 짐승과 전쟁을 벌여서 거기에서 죽어 3일 반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해서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셨을 때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이걸 대입해서 그렇게 설명드리면 지금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시간표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조금 이 흐름이 이렇게 맞아가는 게. 이때 죽음이 피해갑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때 시험을 할 때, 황충의 재앙이 내려질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하나님의 종들, 그 누구예요? 14만 4천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들에게는 이 황충의 재앙이 가지 않아요. 갈 수도 없어요. 이들에겐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칠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 믿는 이 중에 14만 4천을 제외한 나머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 모든 이들이 다 재앙을 받습니다. 이 황충의 재앙의 공격을 다 받아요. 다 받는데 계시록 9장 5절 말씀을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9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단어는 괴롭게만이라는 말입니다. 괴롭게만. 이 원어가 헬라어로 바산이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뜻은 시금석으로 금속을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금속을 시험하다. 그래서 이 금속이 진짜 순수한 금이냐, 순수한 은이냐, 이걸 판별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시금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금을 이렇게 쫙 거보면 거기에서 거지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 괴롭게만이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뜻은 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문을 해보면 이 사람의 진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뭔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시금석, 그러니까 이걸 판별하는 시금석의 역할, 그 다음에 고문하다, 이게 같은 단어인 거예요. 바사나조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게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괴롭게만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상 이건 무슨 표현인 거예요? 황충의 재앙을 통하여 고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문은 왜 해요?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겠다 그 얘기예요.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황충의 재앙이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받는 마지막 테스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땅에서 받게 되는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 황충의 재앙입니다. 거기서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그때 가서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예비초로 가는 성도들을 공격함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뜻이, 면하게가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 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대주의적인 이 복음 운동가들,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전해줬고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는 바람에 이런 번역이 나왔어요. 그러나 실상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그 때에, 그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되어야 되니까 면하게라고 번역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니고 시험의 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간 휴거도 아니에요. 7년 환란 전 휴거도 아니고 중간 휴거도 아닙니다. 중간에 휴거는 없지만 하여튼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럼 일반 예비처로 갔던 사람들이 휴거되는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마지막 7년 환란 꽉 찼을 때 휴거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앞에 있는 3년 반 1260일 동안에는 14만 4천이 사역하고, 이들이 올라간 후에 깨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처로 가는데 그 예비처의 기간이 1260일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비처가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휴거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예비처는 그게 아니에요. 예비처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게 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마지막에 불게 될 때 이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마지막 나팔과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이 달라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하여 그게 7번째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팔은 그 7번째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나팔이에요. 자, 어쨌든 거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지요.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는 그럼 누구냐? 요 맨 밑에 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에 12장에 가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15절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용이요 예비처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왔어요. 실제 쫓아왔어요. 네. 그랬다가 물에 수장돼서 다 죽었죠. 그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졌지요. 이스라엘에게도 물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땅이 갈라져서 그 공격을 막아버리시겠대요. 이제는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감격하겠죠. 그때 또 아마 그걸 보고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또 부를지도 몰라요. 막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용이 분노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손이 또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비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남는 백성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남는 자들이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건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 중에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때 이제 3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랬죠.
그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주님이 만든다고 스가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이들과 예수님이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스가랴에.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왜 여기에서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할까요?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음이 멈췄었잖아요. 언제 멈췄어요? 황충의 재앙 때 멈췄잖아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약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이게 적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계속 안 죽어요. 안 죽고 후 3년 반을 쭉 가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질 거거든요.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억 이상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죽어요? 안 죽는데. 그러니까 여기 죽지 않는다, 죽이지는 말고 라고 했던 죽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냐면 안 죽어야 그들이 살죠. 이 고통은 죽기를 구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야 이들이 보호를 받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14만 4천에 의해 보호받는 기간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죽습니다. 왜 죽어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되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14장, 이거는 지금 휴거 들어가기 바로 전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휴거 되기 전에 이제 죽는 일이 다시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에 보면 번역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진리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설교했고요. 또 많이 설교하신 분들의 내용을 또 많이 설교집도 보고 주석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예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저 도로에 다니는 차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면 그러면 교통 위반이죠. 여기 미국 법으로는 교통 위반이에요. 근데 저 이티오피아를 가봤더니요, 가운데에 중앙선도 없어요. 차선이.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아예 중심지로 가면 거기에나 이렇게 좀 있을까? 거기를 조금만 딱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도 돼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냥 길이에요, 길. 거기에 그냥 사람하고 차가 같이 그냥 쉐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된, 도로를 건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미국 법이죠. 근데 저기 이티오피아에 가면 그게 법이 아니에요. 범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똑같은 도로를 횡단했는데도 여기서는 범법이고 이티오피아에서는 범법이 아니에요. 같은 행동을 했는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의 자녀였을 때 그때는 하는 것마다 다 죄로 드러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라는 게 뭐예요? 죄로 정함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행동은 하나님이 죄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 로마서 여기 부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법이 달라졌는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보존된다 라고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다른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 헬라어로 해석해 놓은 어떤 책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우리가 봤던 개역개정하고 좀 다르지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아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린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 믿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무엇을 하든지 죄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면 그 사람한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내가 행한 그 행위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한 거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죄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시키시지도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죄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성령을 쫓아 행한 거면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내가 무엇을 행해도 구원에는 변개가 없다라고 하면 성경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흠정역이 다 맞느냐? 아니, 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본을 다 돌아가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공통적인 다 읽어보면 이 내용은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봐요. 그냥 원어만 딱 보면 돼요. 근데 그럴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역본들을 주신 거예요. 이걸 돌아가면서 다 보시고요, 한 번역본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인 걸 통해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는 그런 유가 많아요.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가시면 흠정역은 그 별을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번역해놨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 가면 그럼 사자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의미도 역시 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만 주로 우리는 어떤 의미로 봤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본을 여러 개 보면서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단어가 좋을 것이다, 이것을 선택해서,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먼저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과 이어져요. 이런 말씀들을 빼놔버렸으니까 계시록이 마치 잘못된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가 됐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걸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나니 그랬다고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정죄함이 없는데 죄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그럼 정죄함이 있죠. 그 얘기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나왔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는 산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 주셨던 얘기,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너희의 행위를 안 하니 쭉 했는데 하나에 딱 걸리잖아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아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이 맞죠? 이거랑 딱 만나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면 촛대를 이렇게 옮겨버리겠대요.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나오잖아요. 한 번 구원이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이 안 읽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혀지면 이게 가려진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또 반성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무지했나 하는 것을 계속 반성합니다. 제가 설교한 걸 보니까 신약은 거의 다 했더라고요. 거의 신약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렇게 기억하신 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계시록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한번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니고 그 구원을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꼭 이해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에 계속 이어집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자동차도 팔고 은행에 있는 돈 다 끄집어내가지고 노숙자를 다 도와줬다. 진짜 엄청난 사람이지요. 안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말해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구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대단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거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은 구제하는 거는 가진 것만 가지고 주는 건데, 내 몸을 불사른다는 말은 가진 재능, 가진 은사, 가진 시간, 가진 물질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몸을 불사른다는 말은 번제거든요. 번제는 짐승을 통째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만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다 드리고 재능도 다 드리고 은사 다 드리고 내 힘을 다해서 정말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뭐 정말 엄청난 건데, 그런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늘나라 올라갈 때 상급받지 못하고 이 땅을 살 때에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어를 엄청 잘하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방언기도 뭐 하루 종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털어서 구제하고 다 끄집어내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다 내서 불사르게 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울리는 시끄러운 쇳소리가 돼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랑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게 사랑이냐,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4절부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오래 참으며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 오래 참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나는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한 거예요. 나는 얼마나 친절합니까? 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사랑은 온유하다는 말은 love is kind. 친절한 거거든요. 친절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의 죄인의 속성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람의 성품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이게 사람의 죄인된 성품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남들이 잘 되면 뭔가 조금 마음이 안 좋고 시기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래. 사랑하면 남이 잘 되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남이 잘 되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는 맛에,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반지 끼고 반지 자랑하느라고 아이고 더워 반지 자랑하려고 그랬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손주를 자랑하느라고 너무 자랑을 해서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손주 자랑을 하면은 벌금을 내고 하게 했더니 벌금을 먼저 내고 손주 자랑한대. 그래서 요새는요, 돈을 걷어가지고 준대요.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자랑해요. 근데 자랑은 사랑의 속성이 아니에요. 왜? 내가 자랑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시기는 남이 잘된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고, 자랑은 내가 잘난 거를 자랑해서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거는요, 사람은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든지 더 많이 배웠든지 더 많이 경험을 했든지 사람은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알면 뭘 얼마나 알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이렇게 치치하는 게 있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한 거,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예의가 없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건 사랑의 행동이 아니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람은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이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 성내지 아니하고는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은요, it is not easily angered.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쉽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고 그렇게 동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되게 막 급하게 그냥 막 성질부터 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그래서 급하게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 그거 악한 거거든요. 잘못한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볼 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하고 무례함도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급하게 성내지 않고 남이 잘못한 걸 기억도 안 하고 다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나오지만 이거는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그렇게 점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남이 한 것들을 그렇게 용서하는 거죠. 우리 6절 계속 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아멘. 사랑은요 무조건 다 오냐 괜찮아 이게 꼭 사랑만은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거 NO. 이게 사랑이에요. 가정에서도 애들에게 잘못된 거 NO. 야단칠 건 야단치고 교육할 것은 교육하고 사회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영적으로도 잘못된 것을 향하여 불의를 향하여 NO.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애가 잘못되고 엉망진창인데도 아유 사랑이야 사랑 다 은혜로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될 때는 야단치는 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잘못된 부분은 야단을 치셨어요.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다 오냐 하면 애가 무조건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야단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진리를 기뻐한다.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기뻐한다. 우리가 진리를 기뻐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지만 특별히 우리는 진리를 기뻐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 말씀을 기뻐하는 것,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은 NO. 그게 사랑이고 불의는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it always protects. 모든 것을 보호해 준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보호해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고 보호를 하다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요. 내가 보호하려고 그러면 찬바람을 내가 맞아야 돼요. 비바람을 내가 맞아야 돼요. 내가 추위에 내가 떨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다 당하는 것,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그렇게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함께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중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과 이 소망, 바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게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승리할 때까지. 참는 것과 견디는 건 조금 다른 거예요. 참는 거는 내가 다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고, 견디는 것은 다시 승리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최후 승리할 때까지 그것을 견뎌내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견뎌내는 거죠. 8절 말씀에 우리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고 무조건 사랑만 하다가 사람 다 망가져요. 그러다 그 사람 안 변하면 뭐 어떻게 해요? 사랑만 하다가 망가질까 봐 그 두려워요.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Love never fails.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결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한다고 우리가 망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해가지고 망가질까 봐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도 그칠 때가 온다. 방언도 그칠 때가 오고 지식도 패할 때가 온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언합니까? 하늘나라에 예언 없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방언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내가 어느 정도 뭐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까? 그런 거 다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런 거 없고 다 그쳐질 때가 와요.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온전한 건 사랑이에요. 성경은요, 사랑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오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사 가운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거 그거 다 없어지는 거다.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게 다 부분적인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교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아멘.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애처럼 말하고 어린애처럼 이해하고 어린애처럼 생각하고 어린애같이 그렇게 하다가 어른 된다면 애들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는 뭐 딱지가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어요. 구슬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나이 먹어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도 우리 손주들 보면은 뭐 별거 가지고 다 싸워요. 그 나중에 별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싸웁니다. 둘이 그냥 막 싸우는데 그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막 그러고 보면은 나중에 자기들도 크면은 우리가 왜 싸웠지 그러겠지요. 어렸을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을 하면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대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옛날에 2000년 전의 거울은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놋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보는 게 그게 거울이었거든요. 놋거울인데 그 놋거울도 한국에 뭐 이렇게 뭐 좀 합금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놋이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 놋, 그러니까 아무리 반짝거리게 닦아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게 옛날 놋거울이에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감사한 거는 바울도 지금 사랑이 그렇게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그때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알게 되는 거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영혼을 알게 되고,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는, 사랑이 충만하면 그 영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면 부모님을 알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잘 몰라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어금니가 없는지, 아니면 뭐 이가 다 망가졌는지, 어머님이 아버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고, 부모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정말 사랑하면 그 애들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서로 알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죽으십니까? 왜 자꾸 죽겠다는 얘기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그거를 알기 때문에 향료를 준비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는 좀 부족하지요. 부족해서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면, 물론 천국 가면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되죠.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이웃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았던 바로 그 사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 바울도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지면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신 거죠.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때는 나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온전히 알게 되고 이웃들도 온전히 알게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 때문에, 부활 소망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할렐루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이 제일이라는 말은 가장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greatest, 가장 그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하래.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죄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그 형편은 어떠하냐? 세상은 오래 참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거를 생각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과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 있지요.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지요. 우리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좀 다를 수 있지요. 그럴지라도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그 영혼 위해서 축복하고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참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정말 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많은 사람이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정말 영혼들 전심으로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먼저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빠지면 네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게 헌신해도 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걸 사랑으로 하려는 것.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그런데 바울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 뭐 있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목표예요. 목표를 나아가는 것이 멀고 험하지만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그냥 이렇게 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조금씩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뭔가 다르네? 이 사람 뭐가 다르네? 이 사람 뭐가 다르네? 우리하고 다르네? 왜 다르지? 예수 믿는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주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이 사랑을 잘 알아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참아내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내지 않고 급하게 성내지 않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게 되고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되어진 영혼들이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